오늘 용인 에버랜드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총 9명이 출발을 합니다. 8시에 출발을 해서 아마 돌아오는 시간은 10시, 저녁 10시, 밤 10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교회학교가 이 시작과 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임이 되어지고 또 부흥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잘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스피커를 양쪽에 달린 스피커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 전에 있던 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장이 나서 2개를 동시에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3장, 고린도 13장은요,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장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걸 통째로 애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붙이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오늘 이 13장은 은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하죠. 이런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은사를 통해서 자랑하지 말고 일했으면 좋겠다. 또한 은사는 결국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지 말고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치유의 은사를 행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장의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쭉 이야기하다가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큰 은사, 이 사랑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노력하지 말라고,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노력한 거라면 그건요,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의무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모하라는 말은 이걸 누가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몸부림을 쳤어요.
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요? 안 되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의지적으로 여러분 사랑을 했다라고 해보십시오.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러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은요, 결국은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다라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요,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오늘 대단한 일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자기 자신을 높이게 돼요. 내가 먼저 솜을 내밀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고,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우상 숭배, 자기 숭배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언젠가 만약 사랑의 그 은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로 사랑을 한다라면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바라보고 내가 대단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저렇게 못난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니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의무감으로 도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도덕주의자가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러므로 사랑장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고 그건 율법이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케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다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얽히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우열이 아닙니다.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은사를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은사를 바로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없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은사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저 일을 할 테니까 이 연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가장 우리가 유익을 볼 수 있는 은사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를 가장 온전케 하는 일에 좋은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봅니다. 그때마다 이 가정이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가난해서 망하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사랑이 없는 가난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도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는 부유함 때문에 그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요, 참 이상해요. 가슴이 아파요. 부자이다 보니까요, 장례식장에서요, 자식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워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겨준 돈 때문에 그 가정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와서 가정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벌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모 노릇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은 은사이며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도덕에 불과합니다. 이건 얼마 못 가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되고요.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여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거는 뭐라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도덕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사실 에세이인 거죠. 이거는요, 교회 안 다닌 불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독교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복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복음은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할 힘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힘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2장 마지막 구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면 사람의 말과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사랑이 없는 방언이 있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천사의 말은 지금도 말하면 가르침과 설교를 말합니다. 천사의 말은요, 뭡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뭐냐면 가르침과 설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이 없다면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뭡니까? 소리 나는 꽹과리 소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사랑이 없는 애언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자기 교만에 빠지고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권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권능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 없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도 상대방을 비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런 사랑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도덕심으로,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하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아무 유익도 없고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대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넣어서, 내가 사랑을 못하는 그 사람을 넣어서 이런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안 됩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사랑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에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는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 누가 사랑을 하냐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인, 그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자기 의를 높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죄책감도 없게 됩니다. 왜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만 한 거거든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요, 남을 괴롭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착입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은 하고 있는데 나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들으래요. 나하고만 사귀래요. 이건요, 병든 사랑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봤더니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이 병든 사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만큼만 사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이상으로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사랑 그 이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고 나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위선을 떨게 되고 또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거울 앞에서 참 네가 대단하다.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병든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에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며 사랑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만큼만 사랑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그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은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비전 트립을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일정도 주 안에서 기쁨과 또 좋은 날로 행복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